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은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화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갖고 문둥병 걸린 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애굽으로 보내시기 전에 요셉에게 모세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인과 또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손을 품에 넣어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빼내라 그랬더니 그 손이 문둥병이 하얗게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어보라, 그리고 다시 빼어보라 그랬더니 문둥병 걸렸던 그 손이 다시 예전에 깨끗한 손으로 되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걸리게 했다가 다시 품에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가? 도대체 문둥병에 걸린 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지난 화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볼 때 자신의 손이 깨끗해 보였어요. 그 깨끗해 보인 그 손을 자신의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니까 그 손에 하얗게 문둥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결과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병 중의 병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 가장 깨끗했는데 사실 그 속에 가장 더러운 것,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숨겨져 있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왜 이런 이 상황을 보게 하시고 이런 징조를 보이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모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겸손과 온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표현해 내야 되는 모세가
교만과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그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없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다짐하고 다짐하게 하시는 것이 겸손과 온유함을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 자신에게 계속 적용하고 나를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바로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고 혀가 둔하고 뻣뻣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모세의 자신에 대한 겸손과 자기를 내려놓음에 있지 않았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3인 가족으로 계산해도 1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진중에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과 자기 나름대로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바로 모세의 이 낮아지는 모습, 자기 겸손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유일하게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가장 극찬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얼마나 그가 겸손하고 온유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칭찬하실 정도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겠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다시 되물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이 온유함과 겸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볼 땐 깨끗해 보였는데 자신의 품속에 들어갔다 나온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걸린 걸 보면서 자기 품, 자기 인간 내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내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목도한, 그것이 결정적인 사건이고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제가 우리 그 집회 가운데 우리 위니펙 성도들에게 짧게 또 간증처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33살 때 그 전신 마비가 와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거의 내 근육을 쓰지 못하고 정말 식물 인간처럼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할 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듣기보다는 내가 읽었던 책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선생님보다 내가 더 지식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내가 식물 인간으로 이렇게 있다가 계속 저희 형님이 저를 데리고 그 침 맞는 데에 가서 이제 침을 놓게 하시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침을 맞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루는 나에게 침을 놓는데 얼마나 침을 놓는가 한번 내가 세어보자 그러고 침을 놓을 때는 엎드려 놓고 앉아서 놓고 또 뉘어 놓고서 침을 놔요. 등에서부터 침을 하나씩 꽂아가는데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한 5, 60방 정도 셌을까 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려가시는 그 모습이 환상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살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그 짐을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33살에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그런 생각과 함께 정말 짧은 순간에 내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 그런 지난 시간들의 모습들이 마치 필름 돌아가듯이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내 눈에 딱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맹인 목사님이셨어요. 목동에서 삼보교회라고 개척을 해가지고 그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목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와서 섬겨라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아동부 청년들을 전도사로 섬기는데 맹인 목사님이시니까 성경을 읽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묵상하는 중에 본문을 이렇게 떠올리면 사모님이 그 관련된 본문을 읽어드려요. 그럼 목사님이 그 본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거의 매주가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화면처럼 지나가는 것 중에 저 2층 끝에 제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저 위에 혼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의자 밑에 책을 놓고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일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게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이대로 내가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할 사람인 내 자신인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꼼짝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식물 인간으로 있는 1년 반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몹쓸 사람이고 교만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가 보지 못했던 그 내면에 있었던 인간의 악함과
자신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부족함을 보게 하신 까닭은 모세야, 내가 앞으로 내 일을 대언할 사람으로서 너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아주 헬라 철학이 흥기했던 지역이에요. 바나바를 앞세우고 사도 바울이 뒤따라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한 설교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를 끌고 옵니다. 소를 끌고 와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름을 부르고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는 대연자입니다. 대연자. 바나바는 최고의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신의 대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신처럼 높이고 그 앞에서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옷들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는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호할 때 가만히 있으면서 편승해 가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더 전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너와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며 루스드라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선 어디에서 언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낮아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모세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약함과 부족과 죄된 모습을 보게 하신 까닭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유혹되기 쉬운 내 자신을 슬그머니 드러내기 쉬운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의 눈동병 걸린 것을 보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모세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된 것은 모세에게 어떤 자격이나 장점이나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자신이 볼 때에도 문둥병이 하얗게 날 정도로 부족하고 잿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지 내 의와 내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 1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은혜로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로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은 내게 있는 어떤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치유해 주신 거죠. 너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고 이 일을 맡긴 것은 오직 은혜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죄도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우리의 더러워진 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과 우리의 더러워진 손과 우리의 더러워진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문둥병 걸렸던 손이 다시 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 머물다가 나왔을 때 그 손이 깨끗해진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죄, 어떤 잘못,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허물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유하심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깨끗해지고 누구든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내 안에 거하고 내 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양털같이 씌어지고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비로소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와서 다 낭비해 버린 뒤에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가 보다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할 자격이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결정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때 상거가 먼데 저기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그 어디에서도 자신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이 예화에 나오는 그대로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러운 삶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루해진 그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에 덥석 안기는 순간에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를 위해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아들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내가 누구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허물을 가졌든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시고 그대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빚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이천 그 도자기 도예가가 쭉 있는 데에 가서 그 도자기 만드는 거를 한번 체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 도공이 물레를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흙덩이를 하나씩 주면서
그 도예공이 만든 도자기를 앞에 이렇게 놓고 그 모양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이 물레를 돌리면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 나오겠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면 조금 기울어지다 보면 이게 확 물러지게 되고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흙이 이제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는 이 흙으로는 도저히 그릇을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예공 아저씨가 오시더니 그 망가진 흙 하나를 갖다가 딱 올려놓고 물레를 돌려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그렇게 만져가는데 신비하게도 도자기의 형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을 내가 만지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진흙덩어리처럼 엉망이 되겠구나. 근데 다 망가진 진흙덩어리도 누구 손에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물레에 돌림을 받기만 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작품이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손에 문둥병 걸린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이적을 통해 모세가 깨달은 건 바로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품에 거하기만 한다면, 아니 모세 자신의 인생이 애굽에서 망가져서 광야 40년 동안에 다 산산이 조각난 진흙덩어리 같은 내 자신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세상의 종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우리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만지려고 하면 진흙덩어리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면 다 망가진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인생을 내가 만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징조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품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 인생, 내 자녀, 우리 가정을 맡겨버리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